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357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날을 세워라. 말씀의 날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뜨거움과 차가움을 겸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좀 차갑게 하고 가슴은 좀 뜨겁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좀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은 가슴도 차갑기가 쉽습니다. 또 이 가슴이 좀 뜨거운 사람은 머리까지도 좀 뜨겁기가 쉽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열받고 쉽게 뚜껑 열리죠. 그래서 이 마음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기라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 뜨거워야 합니다. 머리가 차가운데 가슴도 차가우면 믿음이 깊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질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죠. 근데 가슴이 뜨거운데 머리까지 뜨거우면 조급합니다. 참질 못합니다. 기다리질 못하죠. 또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그르칩니다. 균형 잡힌 신앙 갖는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중 한 분이 취임사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국민들이 많이 기대했습니다. 저도 기대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 말대로 된다면 우리나라 참 멋있는 나라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겁니다.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으니 이 나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 열심히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욕심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또 죄악과 싸워서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글을 올렸습니다.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싸매주지 못할 거면 그 상처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참 좋아했던 말이 있는데, 나는 목에 칼에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 좋아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까이 하셨답니다. 이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비겁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좀 경험이 쌓아지고 경륜이 쌓아져 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직과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더랍니다. 분명 정의로운 말인데, 용기 있는 말인데 별로 조직과 교회에 보탬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죠. 왜 그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아니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교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할까? 이분이 고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큰 수술을 받았답니다.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대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날카로운 메스로 자른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술 부위에 있는 나쁜 것들을 도려내고 자르고 째어서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의사는 수술을 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자르고 쬐으면 다시 꼬맨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부위를 싸매준답니다. 그리고 늘 그 상처가 다 아물어서 완쾌될 때까지 진료를 해주고 그 모든 것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본다랍니다. 그런데 옳은 말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칼은 잘 휘두르는데요. 옳은 말, 정의로운 말, 나는 비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가 칼은 잘 휘두르는데 자르고 찔 줄은 아는데 싸맬 줄은 모르더라는 거야. 옳은 말, 정의로운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그 사람들의 상처가 낫기까지 기다려줄 줄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자를 째고 잘랐는데 꼬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어. 내 잘못 아니야. 나에겐 책임 없어. 여러분, 사람이 찌르는 말로 그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심한 말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상처받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더라는 거죠. 죽어야 할 사람이 죽은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고 경륜이 쌓아가면서 그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꿰매주고 싸매주고 아물 때까지 책임져 주지 않을 거면 상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글을 쓰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건강한 자의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새 생명 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의사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은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순애 전도사님, 그분이 2019년에 책을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하다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도가 만길 높이로 일었다는 뜻입니다. 만길이라는 건 여러분 한 길이 사람 키입니다. 만길 높이로 일었다는 건 그 인생이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박순애 전도사님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심한 폭력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하는 폭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라도 계셨으면 좋은데 어머니가 못 살겠다고 어린 자식 빼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어린 자식이 살겠다고 11살부터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아가고 날마다 아내를 얼마나 구타하든지 걸레처럼 늘어지도록 구타했고 또 늘 망나니와 같이 살았던 남편이랍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박순애 전도사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으셨대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셨던 전도사님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의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초등학교 중퇴였던 전도사님이 큰 학원, 대형 학원을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단 1년, 2년 사역하는 것도 단기 선교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 선교는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청송교도소 재소자 사역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재소자들이 존경하는 인물 됐습니다. 망나니 남편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를 만졌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남편이 180도가 변해버렸대요. 99년부터 전도사가 되어서 박순애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고백하신 거죠. 기도는 길었지만 응답은 순간이더라. 내 고난은 길었는데 기적은 순간에 오더라. 기적과 기도는 함께 오더라. 이 책 속에 간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로스치라는 영국과 호주에 늘 넘나들면 유명한 흉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유명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얼마나 악질이었으면 채찍으로 태형을 8번이나 맞았습니다. 악질의 흉악범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40년 동안 살았고 수백 대의 매를 맞았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범죄자로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그가 구세군 노숙자 숙소에서 우연히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세군 숙소에서 그 성경책을 읽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임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18년 동안 자신과 똑같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구세군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봉사하고 있었답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간증한다고 합니다. 수백 대의 책찍도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수백 대의 채찍을 내가 맞아도 나는 안 변했다.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아도 난 안 변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시니까 단 1분 만에 나를 변화시켰다. 내가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려 해도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단 1분 만에 변하더라. 주님 만나라. 주님 믿어라. 18년 동안 재소자들에게 외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꽂히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헛되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고치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심령에 꽂히고 여러분 가정에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어떤 검이냐? 좌우에 날이 선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검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소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셔. 성령의 투구를 쓰래요. 즉 하나님의 투구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너희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먼저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먼저 세상의 물을 끊으라는 거죠. 흘러들어오는 여러 가지 죄악을 먼저 차단하래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근데 여기서 이 가지라는 단어 헬라어의 뜻에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명령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영접해라, 말씀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지다의 여러분 원어의 뜻은 손으로 잡아라,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예수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말씀 가까이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몇 독을 했는데 늘 말씀의 지식은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져라,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라, 가져라, 모셔라 했을까요? 말씀이 이 마음에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말씀은 예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영접했다, 말씀을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성령을 모시지 않았으면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도 못할 것이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주보에 무디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실었습니다. 짧은 글인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란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이를 순종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을 바꿔놓은 분입니다. 한 세기에 여러분 한 나라를 바꿔놨던 분이 이분입니다. 그런 복음의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분들이 이분 때문에 회심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생기지도 아니하고 자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나를 세운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에 나를 세워라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라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내 가정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그 해답이 생겼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세요.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 우리 아까 복음성과 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갠다는 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손에 내 손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가 함께 포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이 무뎌지면 말씀이 말씀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날이 서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내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내 지경을 넓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죽은 신앙, 잠자는 신앙, 말씀이 무딘 신앙, 다 같은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역동하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말씀이 날이 서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워야 할까요? 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안전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 혼, 육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죄를 졌습니까? 사람이 왜 범죄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틀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장이 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디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날이 서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말씀의 담장이 높으면 여러분 절대로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역할, 여러분 말씀을 검이라고 했는데 검의 역할은 뭘까요? 자릅니다. 쪼개는 게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의 경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선 같은데 악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같은데도 선.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선과 악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도 속은 거고 하와도 속은 것이고 야곱도 속은 것이죠. 검은 자르는 역할을 해요. 선과 악의 경계가 명백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과 생명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해요. 너희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더 높아져. 여러분 세상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넘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틀려. 이렇게 살면 너희 이 세상 살 것 같아? 너희 힘들어. 어려워. 너희 이러다 너희 망해. 잘못될 수도 있어. 세상은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세상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걸려서 방역 지침 어기면 큰일 난답니다. 제가 안 지키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철떡같이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갑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죄인들이 가는 나라지만 죄 가지고는 못 가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통과하고 성령을 통과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죄인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11일 날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독일 카톨릭 교구 100여 곳에서 성직자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결합을 축복한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사랑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동성애도 사랑이다. 사랑은 승리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동성애자들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행해야 될 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창조의 순리에서 어긋난 죄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선언해도 하나님이 죄라 그런 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을 지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 하셨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도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 적은 사람이 갈지라도 좁은 길을 가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 시대의 특징은 진리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는 것,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홍천에 있는 이 육군 장교로 근무하는 친구의 집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휴가를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밤새 비가 왔는데요. 가슴 높이 정도 되는 참호에 물이 찼더래요. 근데 거기서 개구리들이 개걸개걸하고 신나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좀 있으면 저 개구리들 죽는다. 참호에 이제 좀 있으면 물이 빠질 텐데 가슴 높이 되는 참호에서 개구리들이 못 나와. 지금은 물이 있어서 재밌게 놀지만 조금 있다 물 빠지면 개구리들 죽을 거야. 거기서 굶어 죽게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저 개구리들 좀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잠자리채를 가져와가지고 개구리들을 잡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대요. 우리 왜 잘 놀고 있는데 왜 노는 거 방해하냐는 거죠. 우리 잘 놀고 있는데 왜 우리 죽이려고 잡느냐는 거야.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대요. 결국은 여러분 그 모든 개구리들 다 못 잡고 몇 마리는 잡고 몇 마리들은 여러분 못 잡고 놓쳤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그 아이들이 개구리 잡는 이유 뭐예요? 개구리도 죽이려고요? 개구리들 고생시키려고? 개구리들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분명히 우리에게 잡힌 놈들은 야, 이제 우리 잡혔으니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랍니다. 그러나 실상은 목사님과 여러분 아이들이 한 잠자리채에 잡힌 개구리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망갔던 여러분, 그 놓친 개구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야, 우리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야, 지독하게 우리 잡으려고 하더니 야, 이거 우리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결국은 여러분 그 개구리들은 참호 속에서 죽게 됩니다. 제가 이 어항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항에서 제가 가끔 대청소해 줍니다. 대청소를 해주려면 물고기들 건져내야 됩니다. 야, 자기네 집 청소해 주는데도 왜 이렇게 도망 다닙니까? 잡는데, 청소하는데 제일 힘든 게 물고기 잡는 겁니다. 자기네 집 청소해 주고 자기네 좀 잘 살게 해주려고 청소 안 해주면 오염돼서 죽습니다. 건져내가지고 깨끗이 좀 닦아주고 청소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다 잡으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아까 복음성가 우리 저 특송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자꾸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야, 이건 내 개성이야. 이건 내 멋이야. 혈기도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은 그릇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거는 내가 좀 뭔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려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옛사람의 살던 방식 버리라는 겁니다. 죄악의 습관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호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무디면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질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 죄악,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날이 서 있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목의 정욕,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집니다. 해석도 틀려집니다. 자랑,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변화됩니다. 이게 성결이고 이게 성하고 이게 성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날이 서 있으면 잘못된 것을 놔두질 않으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꾸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고쳐지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 도려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게 되면 이전에 여러분 스스럼 없이 가던 곳들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쉽게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교회의 판단, 목사님 판단, 식구들 판단, 여러 가지 비난과 비방과 분노했던 것들이 그 자리가 가기 싫어집니다. 왜? 너 그 자리 가면 죽어. 그 자리 가면 너 병들어. 그거 잘못된 거야. 못 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무뎌지면 아무 겁 없이 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날이 서 있게 되면 나를 살리는 길, 나를 구원하는 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만 가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날이 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성령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셔. 은사는 남을 위한 거야.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은사는. 그리고 열매를 통해 일하셔. 성령의 열매는 내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아무리 여러분 설교 유창하게 잘해도 내 영혼 관리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과 내 영혼은 다른 거지. 구원은 여러분 열매로 가는 거지 은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 거죠. 은사로 역사하시고 내 영혼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사랑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희락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온유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등등등등 많은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의 길로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안 가게 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함께했던 롯이 기껏 가족 데리고 여러분 간다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야.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날이 서 있지 못하니까 자기 자식들 데리고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으면 구원의 길로 가게 돼요. 복의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개구리와 같이 잘못된 생각 갖고 살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진리를 따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에게 자유케 한대잖아. 그래서 세상의 종 되지 않고 죄의 종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거할 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이 세상에서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아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굳이 죄 짓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에 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늘 반복했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것 한 거 아니에요. 자꾸 새로운 것, 특이한 것, 뭔가 좀 여러분 현란한 것 찾는 사람들이 이단 잘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더 잘 빠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인 거야. 새로운 게 없어요. 6,000년 전이나 2,000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 한결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해도 좀 번거로워도 재미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재미로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살기 위해서 듣는 거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날이 서 있으면 영혼이 안전하고 육신도 안전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날이 서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 보면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된대요. 물론 헌금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주는 아니죠. 그래서 제 교회 헌금 바구니 안 돌리는 거예요. 교회 주보에다가 이름 쫙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좀 부족한 분들, 가난한 분들도 부담 없이 예배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 와가지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라. 무조건 아버지 나라를 위해 생명 바치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노예로 있던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죠. 예전에 한 성도분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신 걸 들었어요. 한 성도분이 식당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대요. 저 장사하면서 술 안 팔겠습니다. 식당 한다는데 술을 안 팔면 장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주일, 수요일, 금요 예배 지키겠습니다. 오후 장사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장사를 해보니까 술 팔고 예배 무시하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겠더랍니다. 그런데 이 성도분이 이렇게 결심하셨대요. 내가 돈은 좀 덜 벌어도 신앙 잘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대요. 결심을 하시고 1년이 지났는데 돈은 많이 못 벌었는데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필요한 만큼은 주시더래.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평생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었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였더래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났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시더래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도 내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야.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깝습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겨서 자식을 못 낳는 몸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대접하고 영접했더니 부지 중에 손님을 영접했더니 축복을 하시는데 내년에, 그것도 몇 년 후가 아니라 내년에 내 품에 자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사라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웃었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하나님 내 몸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아기 못 낳는 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내 남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래서 웃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품에는 한 아기가 안겼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아들이 이삭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브라함의 소원은 내 자식 하나 있는 거였어. 그가 요구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날 지키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갑자기 환상 가운데 딱 나타나가지고 살 때마다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라.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을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인도한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순금보다도 귀합니다. 요즘은요 하나님 말씀을 상추보다도 못하게 하는 분도 생각이 있습니다. 주일날 놀이동산 간다고 주일 어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까 우리 기도 사실 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날 주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건 의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순금을 줘도 안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송이꿀보다 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겁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제가 개척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다윗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푸른 초장인 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쉴 만한 물가가 된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슬고 무딘 말씀의 날 세우십시오. 평생 무딘 말씀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말씀의 칼날, 말씀을 나를 세우십시오. 가십시오. 날카롭게 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나를 세우시고 듣기만 했던 말씀 행동하십시오. 한번 싸워보십시오. 듣기만 했던 말씀 이제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나 삶에서 말씀대로 한번 싸워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이 사람이 지켜주지 못하고 환경이 지켜주지 못하고 물질이 지켜주지 못했던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씀에 나를 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